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항상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말씀 나누신 이만한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백성된 주의 중학생들과 선생님들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들 학교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주인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에서도 말씀과 동행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마땅히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어진 예물과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 우리 아버지,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시간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총 2절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연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예담이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하기 앞서 혹시 여러분 그 밸런스 게임 좋아하나요? 네. 우리 중동분들 좋아하는 쌤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밸런스 게임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보여줄 텐데 둘 중에 마음이 좀 더 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바로 짜잔, 과거로 가기 vs 미래로 가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으로 딱 하루를 갔다 올 수 있어요. 그게 과거든 미래든. 하루는 과거 가서 비트코인 사오면 바로 그냥 인생 역전인데, 그럼 미래로 가가지고 로또 사오면, 로또 번호 알아오면. 아무튼 골라보세요. 자, 생각할 시간 좀 드릴게요. 생각했어요? 자, 먼저 나는 과거로 가겠다 손. 오, 과거 맞네요. 오, 그럼 유찬이 과거로 왜 갈 건가요? 아, 비트코인이요? 네. 그럼 하준이는 왜 과거로 할 거예요? 예. 예? 아, 과거에. 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아니다, 나는 미래로 갈 거다 손. 미래. 성원 씨 왜 미래로 가실 건가요? 지금 다 돈과 관련된 거네요. 네, 연주는 왜 미래로 갈 거예요? 아, 주식이요. 네. 자, 뭔가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과거, 미래, 보통 좀 과거가 많네요.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걸로 좀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누군가 여러분들의 칭찬을 딱 해요. 네, 아, 너 진짜 성실하다 라고 이제 노력파라고 칭찬을 해주는 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와, 너 진짜 머리 좋다 라고 재능파라고 칭찬해 주는 게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나는 성실하다는 칭찬이 듣기 좋다 손. 오. 머리가 나쁜. 아니다. 나는 재능파라는 소리가 듣기 좋다 손. 오, 이건 조금 반반 갈리는 것 같네요.
자, 저는 뭐가 더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예, 성실하다? 예, 재능파가 더 기분 좋더라고요. 자, 아무튼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조금 그거예요. 그 유명한 건데, 자, 짜잔, 카레맛 똥 먹기, 똥맛 카레 먹기. 근데 참고로 그 카레맛 똥은 생긴 게 똥이에요. 근데 똥맛 카레는 생긴 게 카레예요. 그럼 뭐 먹을 건지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자, 참고로 다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카레맛 똥은 푸짐하게 싸워놓은 거 먹어야 되고, 똥맛 카레는 이제 밥 한 공기 해놓은 거 먹어야 돼요. 알겠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카레맛 똥은요, 누군가가 푸짐하게 싸놓은 똥을 먹어야 되는 거고, 똥맛 카레는 이제 밥 한 공기 이제 뚝딱 해야 됩니다. 예. 알겠죠? 자, 나는 카레맛 똥을 먹을 거다. 손. 예, 똥이 최고다. 오, 별로 없네요. 오. 그러면 차라리 똥맛 카레를 먹겠다. 손. 오. 예. 카레맛 똥이 낫지 않나요? 차라리 그냥 카레 맛이 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자, 아무튼 이제 토론은 그만하고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 이거 왜 했을까요?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 언제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 한쪽으로는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뭐 과거든 미래든 노력파든 재능파든 카레맛 똥이든 똥맛 카레든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에 따라서 성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이 딱 두 가지예요. 자, 어떻게 나누냐? 저렇게 나눕니다. 저 위에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vs 정결한 마음. 먼저 부정한 마음이 무슨 뜻이에요? 부정한 마음. 예,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 더러운 마음이겠죠? 그럼 반대로 정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깨끗한 마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냐 깨끗한 마음이냐를 나누는 게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이 둘 중에 어느 쪽을 향해 있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약에 죄나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부정한 마음이겠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몇 장 볼까요? 38장하고 39장 두 개 다 볼 거거든요. 근데 38장, 39장에 두 가지 마음이 각각 나와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차례로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랑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유다와 요셉 중에서 누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었을까요? 요셉. 좋아요. 그러면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정했어요. 근데 지금 뭐 하나가 달라요? 뭐 하나가 달라요? 지금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마음 하나만 다르잖아요. 근데 되게 자그마한 차이인데도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돼요. 자, 먼저 38장에는 유다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되게 충격적이에요. 와, 엄청 막 세요. 그래서 자세히는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유다한테 다말이라는 이름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의 남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대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이를 이제 뭐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대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하기로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가져서 대를 잇고자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막장에 막장. 그래서 어느 날 이 다말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나 다말 아니야 이렇게 다말 아닌 척하면서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 앞에 딱 하고 나타나요. 근데 이 유다도 정신이 헷가닥했는지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는 저 여자를 보고 약간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며느리랑 성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임신을 해서 유다의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완전 막장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유다의 마음은 저 둘 중에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부정한 마음이었어요. 죄나 세상을 향해 있는 부정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장 넘어간 39장에는 누가 나온다고요? 요셉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팔아 넘겨 버렸거든요. 자,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가게 돼요. 누구요?
보디발. 자, 근데 요셉이 좀 잘생겼나 봐요. 이제 막 잘생겨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 있죠. 보디발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군 하면서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요셉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저 말씀에 나옵니다. 저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군 하고 이제 막 이제 달려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딱 그때 요셉이 멋있게 막 이렇게 뿌리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뿌리쳤는지.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연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저 9절의 빨간 글씨를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누구 앞에서? 누구? 보디발? 아니면 누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저 자리에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 딱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그럼 여러분 지금 요셉이 못 이기는 척 막 이러면서 막 넘어갔어요. 그러면 들킬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유혹을 뿌리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10절 말씀 보니까 그저 유혹에 안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빨간 글씨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랑 뭐 하지도 않았대요.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만한 여지조차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탄한테 너무 여지를 쉽게 줘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바로 그것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인스타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웹툰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있으면 자꾸만 죄 짓게 되는 어떤 친구들이라던가, 자꾸만 가게 되면 죄 짓게 되는 어떤 장소라던가, 그걸 좀 멀리 해야 되는데 멀리하지 않고 자꾸만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제발 그 입을 닫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여지를 아예 안 줬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 여인과 함께 있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릴까봐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신앙이 되게 멋있잖아요. 되게 닮고 싶은 그런 신앙인데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결국 하나예요, 하나. 요셉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명 봤잖아요. 누구랑 누구? 유다와 요셉. 근데 결국 차이가 하나였어요.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죄를 사랑하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냐, 아니면 죄에게로 가 있냐. 그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목사님, 중간 마음도 있지 않나요? 중간 마음? 저 어떨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죄를 사랑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죄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나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나 세상을 사랑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도 있는 반면에 또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교회에서조차도 가짜들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뭐를 통해 할 수 있냐?
아까 봤던 바로 저거.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죄나 세상에 향해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요, 잠깐은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만 있다면,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냐, 아니면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냐. 또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저 근데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떨 때는 세상의 것들이 즐겁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거를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이 중에서 나 한 번도 죄 안 짓는다, 이번 주 살아가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었다는 친구들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기서 갈려요. 죄를 진짜 사랑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죄가 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뉘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으면서 한번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수라는 이름의 남자명이 있었어요. 철수. 근데 이 철수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엄청난 꼴초였어요. 뭐였다고요? 엄청난 꼴초였어. 막 하루에도 담배를 몇 갑씩 피워대는 거예요. 막. 자, 근데 어느 날 이 철수가 러브 영이라는 이름의 여자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와, 대박이죠. 예, 좀 부럽네요. 자,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네,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자, 아무튼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그 철수가 엄청난 뭐였다 그랬죠? 꼴초. 근데 영희는 반대로 담배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막 기관지가 약해서 옆에 담배 피면 콜록콜록 제발 그만 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철수예요. 여러분들이 철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담배를 끊을 건가요? 아니면 에이, 뭐 옆에서 막 콜록콜록 거리든 말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하고 담배 신나게 피워댈 건가요? 어떨 것 같아요? 담배 끊을 거예요? 계속 필 거예요? 당연히 끊어야죠. 왜요? 영희를 사랑하니까. 역시 담배 피는 친구들 당장 끊으세요. 아무튼 네. 자, 근데 여러분, 철수가 이제 마찬가지였거든요. 철수가 원래 담배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담배를 막 몇 갑씩 피워댈 정도로 담배를 엄청 사랑했는데 지금 영희와 사랑에 빠지게 됐잖아요. 근데 영희가 뭘 미워해요? 담배를 미워해요. 그러자 철수도 그토록 사랑했던 담배가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끊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끊기가 쉬웠을까요? 끊기가 어려워요. 왜요? 여전히 예전에 막 꼴초 시절에 그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 담배가 이제는 좋지는 않거든요. 담배를 사랑하진 않아요. 담배가 정말로 미운데 그래도 여전히 담배를 보면 그게 막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반드시 죄가 미워져요. 마치 철수가 영희와 사랑에 빠지고 나서 영희가 미워하는 죄가 미워졌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봤을 때 그게 아예 안 즐거워 보이는 건 또 아니에요. 철수가 어땠죠? 담배를 끊기로 마음 먹었지만 여전히 예전에 꼴초 시절에 그 옛날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담배를 보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막 내 멋대로 살아가던 그 옛날 습관들 때문에 여전히 죄가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죄를 사랑하진 않아요.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철수
철수가 담배 막 끊으려고 해가지고 막 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또 펴버렸어요. 철수의 마음이 어떨까요? 철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프겠죠. 왜요? 누구 때문에? 영희 때문에. 영희가 싫어하는 행동을 또 내가 해버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요. 그저 알량한 도덕심 때문이 아니에요. 죄책감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금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또 싸워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철수가 한 번 담배 폈다고 해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막 줄담배 펴댈까요? 막 또? 안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번 필 수 있어도 또 안 피기 위해서 싸우게 될 거예요. 왜요? 영희를 사랑하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담이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고 있나요? 아니면 죄를 정말 미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죄가 미워요? 죄가 막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니까 나도 정말 죄가 미워가지고 그렇게 죄와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말로만 나 죄 안 짓고 싶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 죽음이에요.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그것이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죄나의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멸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죄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나 세상을 향해 돌이켜서 그렇게 끝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별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고 또 끝나고 뭐 먹을지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겁도 나요. 좀 진지해지기도 해요. 근데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바로 그 생각이 다 잊어버려지고 까먹어버려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네. 근데 또 어떠한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 그 말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듣고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걸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거예요.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가 미워지게 될 거예요. 죄가 정말로 미워지고 세상에 가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저 말씀의 빨간 글씨를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있잖아, 피.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됐대요? 뿌려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앙심으로부터 어떻게 됐대요? 벗어나게 됐대요.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빨간 글씨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참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이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죄가 미워지게 될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땠냐면 우리의 마음이 저기를 향해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쪽에 향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죄나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부터 나오는 게 다 죄예요. 생각하는 것도 죄, 말하는 것도 죄, 행동하는 것도 죄.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 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미워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롭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기를, 그리고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철수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철수가 이제 막 담배를 끊으려고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철수가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는 어떤 계기가 하나 생깁니다. 네? 담배값이 10,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도 필 사람은 핍니다. 자, 그럼 왜 끊게 됐을까요? 누가 간접표면 누가? 영희가 헤어진다 했어요. 그래도 필 사람 펴요. 영희가 그 정도면 끊긴 끊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영희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려요. 왜요? 철수가 지금 누구를 사랑해요? 영희를 사랑해요. 그리고 영희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막 스스로 여러 가지 규칙 세워가지고 막 유튜브 삭제하고 인스타 삭제하고 네이버 웹툰 삭제하도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앱스토어 들어가서 깔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끊을 수가 있냐?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냐? 사실 당연하고 식상한 얘기거든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9절과 41절과 5절 말씀에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쭉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두 가지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뭐랑 뭐예요? 뭐랑 뭐?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라고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랑 뭐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어쩌면 어떠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과 기도를 들으면 또 그 얘기야, 너무 식상해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해봤어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해봤나요? 하루 이틀 말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한번 해봤나요? 만약에 안 그래보고 저 재짓기가 싫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저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 하면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간절함이 있나요? 이러한 간절함.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죄 짓기 싫은데 매번 죄 짓는 그 모습에 너무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나도 미워서 정말 짓기 싫다. 그런 간절함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성경 속 여러 인물들 있잖아요. 그 성경 속 여러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한 명만 뽑자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다윗.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성경 비절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랬던 다윗도 죄를 지었던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죄. 심지어 우리조차도 잘 짓지 않을 그런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해요.
막 펑펑 울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침대를 다 그 눈물로 적실 정도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두 절만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먼저 10절 말씀의 빨간 글씨를 보니까 지금 다윗이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정결한 마음을 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죄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세상과 죄에 가 있는 그 제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말래요? 쫓아내지 말래요. 쫓아내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 왕이고 뭐고 주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제발 하나님 한 분만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함이 정말로 있나요?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싸우는 그 죄 정말로 짓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의 죄가 끔찍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지어요. 너무나도 쉽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아무런 그러한 마음의 찔림도 없이 그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와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죄와 세상으로 가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도우심에 힘입어서 정말 죄와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저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제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언제나 말씀만을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말씀을 완전히 무장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또 찾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외쳐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히 외치며 승리하는 거예요. 그저 벌 받기 무서워서 상 받기 위해서 막 시험 기간 이럴 때만 죄 안 짓고 그러한 거 말고 그런 알량한 도덕심 때문에 혹은 남에게 보이는 그런 내 이미지나 시선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 주간 또 그 죄와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그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일은 그 죄가 여러분들을 죽일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한번 승리해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바라기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다윗의 저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짓는 그 죄, 그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 사랑하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죄와 싸워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듣고 시간 주여 무릎 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함에 따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를 통해서 소가 먼 것 같이 멀리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우리의 새들이 단지 먼지에 불과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죄와 싸우지만 넘어진 아이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충만케 하사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과 도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새 영을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전이오니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어. 그 어떠한 마음의 찔림이나 거리낌 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체질이 단지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그 모든 죄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모든 죄가를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여 주소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죄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끝이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죄와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요셉이 그러하였듯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만 중간 우리가 돌아왔을 때 죄와 싸워 이기며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9월 14일 중동부 광고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양옆에 친구들한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광고도 짧습니다. 짧고 굵게 할게요. 예배 시간 예배 준비 기도회 10시 50분에 있고요. 중동부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늦지 않게 와주세요. 공학 공부하러 갑시다.